216장. 하나님 은혜를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 4장. 다니엘 4장 34절부터 이와 성경 1240페이지로 다니엘 4장 34절부터 37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충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기독 신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충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강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갖추시느니라. 아멘. 다니엘서 말씀은 신학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요의 시대에 말씀들이 주어집니다. 계시의 환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지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꿈 이야기가 아주 많이 나오는데 4장도 오히려 꿈 이야기가 나오죠. 1절부터 읽어보면 느부갓네살의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들 중에 당시에 크게 사용한 왕들이 있으므로 악하게 사용한 왕이라고 또 표현할 수 있겠지만 바로 왕하고 느부갓네살 이 두 왕이죠.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그 왕을 크게 사용했는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오만하고 교만했다는 거죠. 오만하고 교만했다. 그래서 자신들이 이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큰 권력을 가졌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자기의 어떤 능력에 의해서, 자기 힘에 의해서 강대국이 세워졌다. 이러한 이제 자만적에 빠졌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그러한 모습. 사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한 자. 그래서 교만하다라는 것은 결국 교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잊기 때문에 교만해져. 오늘 사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교만하죠. 그래서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은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짐승처럼 들에서 7년 동안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7년 동안 들에서 들짐승과 함께 살게 하는 철저히 낮아짐의 시간들을 경험하죠. 그래서 철저히 낮아짐의 훈련을 받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 강대국을 이끈 거대한 나라의 왕이지만 자신의 무능력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신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그 기간에 하나님의 존재를 이제 알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또 뒷부분에서 내용처럼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인류를 움직이고 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느부갓네살의 꿈 이야기는 우리가 보면 큰 나무가 하나 서 있죠. 큰 나무가 하나 서 있는데 이것이 어찌나 큰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정말 하늘로 계속 치솟아 올라가요. 그 나무가 엄청 커서. 그래서 그 나무가 엄청 커서 하늘로 치솟아 올라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정도로 나무가 쭉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잎사귀는 매우 아름답고 열매도 아주 많이 열리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큰 나무 밑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과 짐승들이 다 모여서 쉼을 거기에서 갖게 되고 또 거기에서 그 열매도 따먹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무슨 나무인가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큰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외치죠. 그 나무를 베어버린다. 그 나무를 베어버린다. 아주 크고 높은 그 나무, 계속 올라가는 그 나무를 베어버려요. 가지를 찍어버리고 잎사귀를 흩어버리고 열매를 모두 따버려요. 그리고 그 나무 밑에서 쉬고 있는 사람들이고 짐승이고 다 내쫓아버려요. 그 나무를 베어버리고 그 다음에 뿌리는 그대로 두는 거예요. 뿌리는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루터기만 남기라 이러한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그루터기 나무 뿌리에 쇠사슬로 감고 노줄로 꽁꽁 묶어 두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렇게 그 풀밭에서 그 나무 그루터기가 이슬을 맞으며 짐승들과 어울리며 그렇게 7년 동안 지내게 됩니다. 이렇게 명령한 자가 바로 누구냐? 거룩한 자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 보면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셨느니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오르는 그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교만함을 내려치는 거예요. 세상의 주인이 누군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법에 대한 그러한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이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 그가 세상의 통치자가 된다는 것을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졌다. 그래서 느부갓네살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중입니다. 쓰임받고 있는 중.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큰 나라를 이루고 있는 이러한 것을 깨닫게 되고 그 후에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부르죠. 그래서 그 꿈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해석합니다. 그 큰 나무는 하늘에 닿을 듯한 그러한 왕의 교만을 의미한다. 왕의 교만을 의미한다. 그 세상 사람들이 모두 왕을 우러러 보게 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러한 제국의 힘이 결국 온 세상에 미치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와서 나무를 베어버리고 그리고 떼줄과 노줄로 꽁꽁 묶어버리고 그리고 풀밭에 그냥 두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사람과 살지 못하도록 하시고 짐승들처럼 풀을 뜯어먹고 그렇게 7배 동안 지내게 하십니다. 그러한 모습. 그래서 그렇게 꿈을 해석합니다. 결국 그거 아까 좀 아까 읽은 말씀처럼 11절의 말씀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될 때에 다시 완전히 뽑진 않았잖아요. 나무 뽑지 않았죠. 나무를 베어버렸기 때문에 그 나무에서 다시 새로운 가지들이 돋아납니다.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 나무에서 그루터기만 남은 그 뿌리에서 새살이 돋아나지 못한다. 생명이 돋아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들을 우리가 주시하면서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깨달음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은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얼마 지나서 결국 꿈대로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그 기한이 차죠. 오늘 이거 말씀처럼 이제 그 기한이 찹니다. 그래서 7년 동안 기한이 찹니다. 기한이 찼을 때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옵니다. 34절 총명이 다시 돌아왔다. 교만함을 다 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군지 깨달았을 때 다시 정신적인 모든 문제들이 회복되어집니다. 또 삶의 회복이 이루어진다. 총명이 돌아왔다. 그래서 교만을 버리고 낮아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순간에 다시 원상태로 회복되어진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하고. 그러니까 죄를 짓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죄 짓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오늘 35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들에게든지 땅의 사람들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은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러냐라고 뭐 물어볼 사람도 아무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인간은 그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다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 세상의 모든 것,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인간이 거스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만 병을 다 내려놓고 철저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분이다. 그럴 때 충명이 돌아온다. 36절도 마찬가지. 그때에 대해 충명이 내게로 돌아온다라는 거죠. 하늘에 정말 가을 듯한 그러한 교만, 하나님으로부터 큰 교훈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느부갓네살이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러한 큰 일을 드러내죠. 그러한 과정 결국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이 뭐 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착각 속에 벗어나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가 세상 살면서 뭔가 잘 되고 일이 좀 뜻대로 막 풀릴 때 그때 조심해요. 그때 조심해요. 항상. 그래서 뭔가 잘 될 때 바로 조심. 그때 내가 드러나기 시작하잖아요. 뭔가 좀 이루고 나면 그때 자신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럴 때 자기 자신을 더 낮추고 내려야 돼요. 오늘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잘 될 때 조심하라. 그래서 교만이라는 것은 잘 될 때 찾아오죠. 맞죠? 우리가 뭔가 막 성취했을 때 교만이 막 어깨에 힘이 확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만은 어디에 있어요? 항상 성공의 길목에 있는 거예요. 성공의 길목에. 그래서 뭔가 성공하려고 할 때, 뭔가 잘 되고 할 때, 또 뭔가 큰 일이 이루어질 때 교만이 딱 자리 잡고 있다가 그때 싹 들어오고. 그래서 그때 조심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 거죠. 죄를 짓고 결국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로 세상을 살아가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려는 마음을 갖고 이 겸손에 또 법을 배워야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아니 기도는 뭐 넘어질 수 있어요. 기도에다가 여러분 넘어지지 않고 잘 걸어다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깨어있어야 돼요. 겨다니면 안 넘어져. 겨다니면 안 넘어져. 겨다니면. 그지? 네. 아무리 미끄러워도 겨다니면 안 넘어져. 기어다니는 데 넘어지지 않지. 기어다니는 데. 그래서 어디 계단이 아무리 가푸른 계단 내려올 때도 우리 잘 붙잡고 살살살살 기어다니면 괜찮아. 안 넘어져. 기어다닌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도를 해야 돼요. 자, 근데 여기 기어다닌다라는 것은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걸 말씀해 주십니다. 난 아무것도 아니다. 난 아무것도.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요. 여러분 제임스 시부슨이라는 그런 의사가 있어요? 모르죠? 처음 들어봐요. 처음 들어보는데 이 사람이 마취제를 개발한 사람이에요. 마취제 여러분 마취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때 당시 영국 빅토리아 여왕이 아이를 낳을 때 이 제임스 시부슨이 이 마취제를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무통분만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들은 굉장히 감사해야 돼. 제임스 시부슨을 모르면 안 되는데. 네? 무통분만. 그래서 마취제를 개발한 사람. 여러분 마취제가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수술할 때. 아 끔찍하죠? 생각도 그죠? 끔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마취제를 개발해서 우리가 뭐 병원에 가서 어디 수술할 때 또 아플 때
고통스러울 때 마취제를 통해서 그 고통을 잊게 하는 거예요. 너무나 귀하고 환자들에게는 아주 소중한 그러한 발견. 어느 날 제임스 시프슨에게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선생님, 일생 가운데 가장 위대한 발견이 무엇입니까? 선생님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발견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연히 사람들은 내가 마취제를 발견했다 이렇게 얘기할 줄 알고 물어본 거예요. 뻔한 질문이지만. 그런데 이 기대와는 다르게 이 제임스 시프슨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살면서 가장 위대한 발견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내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그 사람들이 막 갑자기 마취제라고 할 줄 알았는데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여러분 일생의 가장 위대한 발견이 뭡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 절대 쓰지 않습니다. 절대 쓰지 않아요. 교만해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성도들이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교만하면 절대로 하나님 그 교회에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겸손한 자를 쓰신다. 항상 죄인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늘 틀렸다. 내 생각은 틀렸습니다. 하나님, 내 계획은 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엎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화합되고 또 하나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 또 내 삶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도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와 은총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윤택한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언제나 말씀 앞에 순복해야 돼요.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그렇게 신앙을 다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인생을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코란 배우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서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앞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한 주간으로 승리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늘을 뜻한 교만함이 느부갓네살에게 있을 때 하나님은 그의 교만을 깨뜨렸습니다. 우리도 세상 살면서 뭔가 일이 잘 되고 잘 풀릴 때 뭔가 성공할 때 교만함이 항상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그 자신들을 배울 수 있는 귀한 모습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세상에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다시 한번 붙잡게 도와주시며 오늘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또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